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의 5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40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아멘. 이어서 41장 40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 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이어서 53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어서 4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나타난 마이너리그의 사람들 12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기독교 교육주일이라 다른 분이 설교하셨고 그 전주에 이어서 오늘은 요셉에 대한 두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17살부터 30살까지의 인생이 전반부라면 30살 이후의 인생은 후반부의 인생입니다. 17살부터 30살까지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받아 구덩이에 들어가고 인신매매되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받아 깜빵에 들어가고 상상 못할 바다까지 떨어지는 요셉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수직 상승시켜 그의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꿔 주십니다. 그게 30살 이후의 요셉의 생애입니다. 오늘 저는 요셉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통찰하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요셉의 인생의 전반부를 간략하게 스케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셉은 17살부터 아버지의 사랑받아 채색 옷을 입었어요. 아주 특별한 옷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께서 가서 다 고하고 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 앞에 절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함을 통해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증오한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살인 계획을 짰지만 루벤 때문에 죽이질 못하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은 20개 마침내 미디안의 장사꾼에게 보내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종생활하면서 정직과 진실로 살았지만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다는 이유 때문에 누명받아 그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또 감옥에서 보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요셉의 전반부의 생애입니다. 이 같은 요셉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모습들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요셉의 사건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특별한 모형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재판에 넘겨주고 은 20개에 은 30개에 팔려감을 당하게 되고 사형 판결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기까지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셨죠. 요셉이 겪었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방불하게 하는 예고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볼 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 같은 요셉은 수직 상승하는 직분의 프로모션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도 감옥에서 국무총리로. 애굽은 당시 세계 최대 문명 국가입니다. 강대국입니다. 강력한 국가의 국무총리가 되는 전무후무한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게 요셉의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요셉이 30살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30살 됐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하숫가에서 나왔고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또 한쪽에서 나왔는데 이 나쁜 암소들이 좋은 암소들을 먹어버려요. 꿈 하나를 또 꿉니다. 풍성하고 충실한 이삭 7개가 나왔고 또 한쪽에는 쇠약하고 동풍에 말라진 나쁜 7 이삭이 나와서 좋은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번민이 됩니다. 바로가. 무슨 꿈인가? 심신이 편치를 못해요. 점술가들과 박사를 다 불러서 물어봐도 해석할 줄 몰라요. 그때 왕 옆에 섰던 술마통 관원장이 2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임금에게 말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왕 앞에 잘못하여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제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능히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빨리 불러와라. 감옥에 있는 요셉은 30살에 수염을 깎고 옷을 입고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왕이 꿈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해석을 해줘요.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와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은 이 땅에 장차 7년 풍년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그리고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와 쇠약하고 동풍에 말라버린 7 이삭은 풍년 뒤에 다가올 흉년입니다. 너무 흉년이 심하기 때문에 앞의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극심한 흉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을 2가지를 왕이 겹쳐 꾼 것은 이 2 꿈은 하나이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비하세요. 그러면서 처방까지 내려줘요. 왕께서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하나를 택하사 그로 하여금 이 나라를 치리하게 하셔서 7년 풍년 때 백성들이 갖고 있는 곡식의 5분의 1을 다 가지고 와서 각성에 적칠해 뒀다가 7년 흉년했을 때 풀어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국가 경영, 위기 경영에 대한 얘기까지 다 설명을 해줘요. 왕과 백성들이,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선하게 여기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처럼 지혜롭고 명치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너는 전국에서 이 국가를 내가 총리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왕에 버금가는 권력의 상징들을 부어줍니다. 손가락에는 인장반지, 옷은 세마포, 목에는 금구슬, 마차는 버금수레, 백성들을 그 앞에 절하게 하는 놀라운 권력, 1인지야 만인지상의 큰 권력자로 그가 발돋움하게 되죠. 바닥을 친 요셉이 수직 상승하여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기적 같은 사실이고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이 봅니다. 41장 40절입니다. 본문 창세기 41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인장반지가 뭡니까? 영어는 시그니트 링이라 그래요. 반지는 맞는데 도장이 있는 거예요. 이 도장은 반지를 입고 있는 사람의 권세와 지위와 신분을 확인해 주는 인감도장 같은 겁니다. 그걸 껴줘요. 왕의 모든 권력이 너한테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세마포 옷은 왕족이나 대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인데 그걸 입혀줘요. 금사슬은 귀족이나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신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버금수레는 왕 다음에 있는 수레를 태워서 그를 높여주죠. 그리고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그들 앞에 외칩니다. 엎드리라. 그럼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엎드리죠.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정도로 내가 내게 권력을 주겠다라고 왕이 약속을 하죠. 그는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히브리 노예, 감옥에 들어간 사람, 30살의 젊은이, 13년의 고난을 겪고 수직 상승하여 세계 최고의 국가 중에 하나였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요셉보다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세요.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 이하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유, 동물 우리에 들어와 죄 많은 인간 속에 사시면서 부당한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신경 옛날 신조에 보면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떨어진 것은 육체적인 인간의 신분이지만 그리스도는 영적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신 바닥으로 내려쳐진 내동댕이 쳐진 구유까지 내려가신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큰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영적 천사나 영적 존재들, 땅 위에 있는 자들, 살아있는 존재들, 믿거나 말거나 불신자까지 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까지 그 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히브리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과 거의 방불한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적인 말씀과 본체의 말씀이 빌립보 2장의 말씀이에요. 요셉은 이 땅에 사회적 신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올라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걸 잃어버리시고 더 낮은 곳에 내려가 부활 승천하시고 승귀하셔서 모든 힘에 뛰어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요셉이 버금수레 타고 지나갈 때 말합니다. 엎드리라. 영어 성경은 bow the knee, 무릎 꿇어라. 히브리 성경은 아브렉, 엎드려. 여기 최고의 왕이 지나가신다. 요셉 앞에 절했던 애굽 사람들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천사장들이 호령합니다. 예수께서 오셨다. 엎드리라. 야브렉, 바우더니, 주님으로 고백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보다 위대한 분입니다. 요셉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고편으로. 그리스도 얼마나 위대한 분이며 얼마나 크신 분이며 얼마나 그 이름이 대단한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릎 꿇는 성도, 엎드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국무총리 되고 나서 바로 풍년이 와요. 하도 곡식이 많아 셀 수가 없어요. 그 분량을. 요셉은 국가 경영을 합니다. 백성들이 소출한 소출의 5분의 1을 다 받아서 각 성마다 적치를 시켜요. 7년 동안이나 되는 풍년 속에 곡식을 썩지 않고 적치하는 것은 특별한 애굽인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든가. 7년이 지나갑니다. 흉년이 왔어요. 극심한 흉년입니다. 앞에 풍년은 다 잊어버릴 정도의 극심한 흉년입니다. 기근이 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온천하 각국도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어요. 양식이 있는 곳이 딱 한 데가 있어요. 애굽 창고입니다. 그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은 국가의 국무총리 요셉입니다. 백성들이 가서 소리 질러요. 왕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그때 요셉이 한 말이, 한 말이 있어요. 바로 임금이 요셉에게 가라. Go to Joseph. Go to Joseph. 요셉에게 가. 그가 하라는 걸 하면 돼.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요셉이 창고를 엽니다. 곡식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이 가서 다 곡식을 사요. 먹고 살게 됩니다. 천하각국의 많은 만민들이 와서 곡식을 삽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 백성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많은 각국 백성들의 구세주가 된 거예요. 양식의 공급자가 된 거죠. 본문 같이 봅니다. 41장 53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제 우리는
요셉에게 갈 필요가 없어요. 요셉보다 위대한 분이 계세요. 요셉이 기껏해봐야 애굽 사람과 그 지역의 열방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구세주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위대하신, 더 크신, 완벽한, 전능하신 공급자가 되세요. 하늘의 창고를 여십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지도자를 찾아갔어요.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너무 그들 사이에 문제가 많아서 그들이 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Go to Moses. 그거 해결할 거야. 해결해 줍니다. 엘리야라고 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불의 사람입니다.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에게 갑니다. Go to Elijah. 그가 살려줄 거야. 살려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리고 성에 땅은 좋은데 물이 나빠 소출이 다 떨어집니다. 농사가 안 되지고. Go to Elijah. 엘리사에게 갑니다. 소금을 뿌립니다. 물고는이 고쳐집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죠. 엘리사에게 갔어요. 나만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자입니다. Go to Elijah. 엘리사에게 갑니다. 문둥병 고침받습니다. 엘리사의 생도가 죽었어요. 부인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애들은 빚 때문에 채권자에게 끌려가게 생겼어요. Go to Elijah.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가 기름을 풍성히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넘치는 은혜로 먹고 살게 된 것이죠. 아랑곳에 계속 쳐들어옵니다. 왕은 그들을 막을 길이 없어요. Go to Elijah.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의 지도자입니다. 그에 간 문제가 다 해결됐던 거죠. 솔로몬 때를 보세요. 백성들이 얼마나 문제 갖고 살아갑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철이 필요합니다. 재판이 필요합니다. Go to Solomon. 솔로몬에게 갑니다. 문제 해결해 줍니다. 여기 또 위대한 분이 계세요. 요셉보다 위대하시고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엘리야보다 위대하시고 엘리사보다 위대하시고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오직 한 분 적는 자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에게 갑니다. 요셉은 이 땅에 있는 양식으로 그들을 채워줬어요. 육체를 보존하는 양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세상에 빛을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Go to Jesus. Go to 조셉이 아닙니다. Go to Elisha가 아닙니다. Go to Elijah가 아닙니다. Go to Moses, Go to Solomon 아닙니다. 그건 구약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그분을 붙듭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음료를, 하늘의 말씀을, 영생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그분께 가야 삽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떡이 있습니다. 음료가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Go to Jesus. 그분에게 가야 돼요. 자, 이제 요셉이 구세주가 돼서 백성들을 먹여 살립니다. 구세주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흉년이 생긴 지 2년째가 됐어요. 그때 요셉은 39살. 17살의 형들에게 미움받아 인신매매돼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합니다. 30살부터 7년 동안 풍년이 옵니다. 37이 됐습니다. 흉년 2년째입니다. 점점 극심해져요. 요셉이 39입니다. 고향 떠난 지 22년이에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던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양식이 애굽에 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가져와서 양식과 바꿔와라. 보냅니다. 총책임자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온 그들의 형들을 만납니다. 알아봅니다. 요셉은. 그들은 몰라봐요. 20년 지났으니까.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봅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을 테스트해 봅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요셉인 걸 드러냅니다. 카밍아웃 한 거예요. 내가 요셉이요. 바로 나요. 형제 두려워 떨었죠. 왜? 20년 자기가 팔아넘긴 자예요.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아요. 거짓말했거든요. 요셉의 채색 옷을 뺏겨 거기다가 염소를 죽여 그 피를 옷에 바르고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이 요셉 찢어 죽인 것 같다고 얘기했죠. 요셉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며 식음을 전폐하게 되죠. 그게 22년 전 일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22년 전에 죽이려고 했던 살해 음모, 구덩이 속에 들어가 죽이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인신매매까지 가슴발에 새기고 있을까요? 사람 안에 당한 것, 트라우마, 아픔은 오래갑니다. 요즘 보니까 연예인들이 줄줄이 낙마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일진 들어서 애들 고통 주고 아픈 학원 폭력했던 애들이 다 지금 튀어나옵니다. 지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 사람이 갖고 있는 보복의 심리예요. 요셉도 예외는 아니에요. 17살 애입니다. 소년이에요. 형들 팔아넘긴 거예요. 그를 해코지 할 수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인신매매한 인신매매범들이 있어요. 미디안의 장사꾼들. 17살 아이입니다. 소년 학대입니다. 소년 인신매매예요. 애굽에 끌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삽니다. 가정 총무가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요셉은 이겨냅니다. 오히려 누명을 씌워요. 요셉에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누명 씌운 보디발의 아내, 나쁜 여자지요. 거기다가 요셉의 말을 한마디도 안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방으로 직행시켜버린 보디발의 죄도 있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형들, 인신매매한 장사꾼들, 보디발과 그의 아내, 해코지 할 만한 보복의 대상들이죠. 요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 앞에 자기를 카밍아웃 시킨 다음에, 형들 보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를 여기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날 여기 먼저 보내서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하죠. 4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45장 7절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애굽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본 게 아니에요. 미디안의 인신매매 장사꾼을 본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를 본 게 아니에요. 보디발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계신 역사의 동인, 우주의 주제자,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그 손길을 본 거죠. 요셉을 보는 건 형들의 사실은요. 그러나 요셉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 형들 뒤에 그 하나님, 형들 움직이신 하나님, 장사꾼들의 하나님, 보디발과 그 부인의 마음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 또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해석이 됩니다.
왕 앞에 설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추천하죠. 그게 요셉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니까. 요셉은 기껏해야 형들을 용서했어요.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찌르고 재판에 넘기고 사형 판결을 받게 한 그 무리들을 용서하십니다.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들이 알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저들이 저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우주적인 대용서와 대사면의 선언, 사랑의 선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요셉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 그가 주시는 한없는 은혜, 보혈의 능력, 용서의 선포 아래 무릎 꿇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함께 받고 살아가는 용서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우여곡절에 만나 형들을 집으로 보내요. 집으로 보냅니다. 집으로 보내면서 술에다가 많은 걸 담아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마지막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27절 말씀 45장 27절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요셉은 아들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에게 수레를 줘요. 먹을 양식을 줘요. 그리고 각각 옷 한 벌씩 줍니다. 그리고 자기 친동생, 같은 엄마에게서 나온 같은 배의 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를 줍니다. 그리고 옷 5벌을 줘요. 그리고 순나귀 10피를 준비하여 거기다가 애굽의 모든 물품을 담습니다. 아버지 갖다 드리라고. 암나귀 10필에다가 양식과 길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넣어서 그 수레 타고 오시라고 여행 중에 먹을 수 있는 걸 다 거기다 넣어서 보내줘요. 아들도 돌아왔어요.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믿질 못해요. 요셉. 왜? 22년 전에 아들들이 한 말을 믿었거든요.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았어요. 살아있다니 무슨 말이야. 그는 더 낙심합니다. 이들 거짓말하는 여들. 믿질 못해 아들들의 말을. 근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야 믿었어요. 왔구나. 수레에 있는 애굽의 물품, 수레에 있는 먹을 것들, 떡들, 귀한 것들 보는 순간 아들이 살아있구나. 이게 증거로구나. 애굽에서 왔구나. 그때 요셉의 기운이 소생했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The father's spirit revived. 그 아버지 야곱의 영혼이, 그 영이 revived, 살아났다, 소생했다,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들었죠. 고생 많이 했죠. 사랑했던 요셉은 사라져버렸죠. 온 땅 기근천만이죠.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진퇴양난 얘기에 있는 요셉,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인데 아들을 보내 수레를 딱 보는 순간 아들이 살아있구나. 난 살아있는 가치가 있는 거야. 정말 삶에 소망이 있어. 일어나게 되죠. 여기 요셉보다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은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담았습니다. 떡과 양식과 많은 좋은 걸 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요셉보다 위대한 분이세요. 하늘의 창고를 여십니다.
거기 하늘의 모든 물품들, 애굽의 물품이 아닙니다. 최고의 물품들, 가장 아름다운 신령한 축복들의 물품들을 수레에 담아 우리한테 보내신 거예요. 지금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어떤 수레 속에 담겨있는 선물들일까요? 구원, 영생, 용서, 기쁨, 화평, 사죄, 기도응답,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신령한 물품이 담겨있는 천국 수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다가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지치십니까? 믿음 생활 하다가 왜 인생에 의미가 없을까요? 수레가 안 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의 수레를 받는 순간 야곱처럼 영혼이 소생합니다.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됐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살아계셔. 내 기도 들어주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수레입니다. 내 죄가 용서됐구나. 할렐루야. 내가 정말 죽은 개 같은 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구나.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 속에 주님께서 평강의 수레를 보내세요. 평강을 주세요. 기쁨이 넘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늘의 수레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레예요. 거기 그 하나님의 물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의 물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소생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늘의 수레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셉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수레, 천국의 수레, 신령한 축복의 수레들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받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의 수레를 받으세요. 구원의 수레를 받으세요. 기도응답의 수레를 받으세요. 영생의 수레를 받으세요. 평강과 노래의 수레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승리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요셉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라. 아브레크. 그리스도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경배하기 바랍니다. 그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세요. 그가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가 되어주십니다. 요셉의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나아가세요. 우주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받아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요셉의 애굽 수레가 아닙니다. 하늘의 수레가 열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영혼이 소생됩니다. 그 같은 은총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저희들 가장 위대한 이름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겸비함 허락하옵소서. 요셉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가 주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평강과 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수레를 보고 그리스도의 수레를 발견하며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수레들의 물품들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요셉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